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영적 전쟁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근이 임한 것을 예언한 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3년이 지나면서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합 왕이 아합 궁을 관리하는 오바댜를 동행해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왕이 신하와 함께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헤어지다가 이 오바댜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바댜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시대였는지를 또 보여주는 것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을 잡아다 멸절시키는 그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오바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믿음의 선지자들 100명을 몰래 구출해다가 50명씩 나눠서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보호했던 그런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이 오바댜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두 가지의 이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과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그들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서 오바댜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개하며 살려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날마다 이 오바댜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7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물을 찾다가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자마자 엘리야인 줄 확인하고 엎드려 절하면서 이 엘리야와 얘기할 때 엘리야가 내가 오늘 아합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오바댜가 깜짝 놀라면서 얘기를 하죠. 지금도 이 아합 왕이 당신을 찾으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찾다가 아직까지 못 찾았는데, 그래서 못 찾았으면 모든 족속들 앞에 도저히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맹세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합 왕에 가서 당신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피하게 해주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되면 거짓말하게 되므로 왕이 나를 죽일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 구출해서 먹였고 살려줬고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아합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으니까 너는 아합 왕에 가서 얘기하라. 그래서 이 오바댜가 16절부터 19절에 이제 이 오바댜가 아합을 만나서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래 가자. 그래서 아합 왕과 함께 가다가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면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가뭄의 원인과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자기로부터, 자기가 아니면 이세벨부터 출발되었음을 인정하지 않냐고, 도리어 그 모든 책임을, 원인을 누구에게로 돌리는 겁니까? 자기 탓이 아니고 엘리야 탓으로 모든 원인과 제공을 엘리야에게로 돌려버립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이 아합의 얘기를 듣고 말합니다. 이것이 내 탓이 아니고 당신 아버지로부터 당신과 그 모든 가문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냐라고 엘리야가 도리어 아합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합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이제 선지자 400,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데리고 오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로 데리고 오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또 오늘 본문에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정말 거룩한 아주 정말 분명한 이 영적 전쟁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4절까지 이제 바알 선지자과의 대결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야가 조건을 내걸고 있지요.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라. 그래서 한 마리는 너희들이, 한 마리는 내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모아다가 벌려놓고 그 위에 각을 떠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바알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테니까 불로 응답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의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도 그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 나무를 벌려놓고 올려놓고 이제 시작합니다. 25절부터 이제 그들이 바알 선지자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낮까지 이렇게 외치니까 아무 응답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사람이 만든 목상, 사람이 만든 물건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외치며 난리를 치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자 이제 엘리야가 조롱을 하지요. 뭐라고 조롱합니까? 근데 야 너희들 더 큰 소리로 불러라. 아마 귀가 먹은 것 같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잠깐 나간 거 아니냐? 또 그가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또는 그가 잠이 들어서 너희들이 깨워야 되지 않느냐? 라면서 조롱하니까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더 이제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규례를 따라서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합니다. 피가 양 철철철 흐를 정도로 상하게 하지만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응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저녁 때까지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전면에 나서서 시작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면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쌓는데 무너진 그 단의 돌들을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아들 12이름을 따라서 돌 12개를 취하여 무너진 그 제단을 온전케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갖고 온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물 4통을 준비해서 곡식종자 두세와는 약 15리터입니다. 15리터를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도랑을 팔아. 그리고 거기다 종자를 넣고 거기다 물을 부으라 하는데 물 4통을 한 번 부은 걸로 끝나지 않냐고 그걸 3번이나 총 12통을 그 제단 위에 또 도랑에 붓습니다. 그래서 제단과 도랑 위에 물이 가득 차는 그런 가운데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라는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위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들과 돛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완전히 흩어버리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마르게 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엎드려 말하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외치기 시작하면서 오늘 엘리야가 들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이 바알 선지자 한 명도 도망가지 말게 하라. 붙잡아서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손신으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다 죽여버리는, 그 우상 숭배자들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면서 이제 큰 비가, 모든 기근이 끝나고 큰 비가 올 거니까 당신은 채비를 차려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두 무릎 사이에 거기에 머리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원에게 야 바다를 향해서 가봐라. 몇 번까지요? 안 보이는데 가봐라. 그래서 7번째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얘기하니까 바로 잠시 후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커지면서 큰 바람과 함께 그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덮으며 아주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모든 것을 채비를 정리해서 마차를 타고 갈 때 더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엘리가 허리를 띠고 아합의 마차보다 앞서서 달려갔다는 것이 달려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한 순간에 100m, 200m가 아니고 그곳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과 들어가는 그 긴 거리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뒤치지도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앞에서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이 18장에 대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받는 첫 번째 교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방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엘리야의 예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3년의 기근을 내려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전멸하고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그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합과 이세벨의 꾀임과 아주 정말 너무 심각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현혹되어서 처음으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너희는 바알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합의 책망에 아합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합 왕과 이세벨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쩔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아합이 이렇게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자로 세우셔서 그 하나님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사용하여서 바알 선지자과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안겨다 주시고 그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에 불을 내려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했습니다. 도저히 죽을 수 없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그들은 이제 굳건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들을 엘리야와 함께 기손시내로 내려가 450명을 멸절시키는 그런 결단과 돌아서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힘듦을 주실 때, 또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도와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엘리야의 순종과 담대함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엘리야,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아합을 만나고
그리고 아합과 담대한 마음으로 이 영적 전쟁을 치러가는 이 엘리야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때로는 정말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거리거나 또는 불신앙으로 때로는 염려와 걱정으로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결코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엘리야처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갈 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에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큰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절대로 그들의 모습을 배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계하고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교훈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은 하나님, 왼쪽은 세상을 향하고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들의 불신앙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좋은 하나님을 섬기며 믿으며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엘리야처럼 오바댜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갈 때 제단의 모든 것들이 불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아합보다 먼저 달려가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 절대로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상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